이사야서 6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패역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들이 추측하거나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멋대로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겠지,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가겠지,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코 다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인간이 세운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세운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그 천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거를 삼는다는 거죠.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 있어? 하나님 있어? 보여줘봐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세상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어찌 보면 진실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늘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죄를 감추려 하고 더러움을 감추려 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알 수도 없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몇 번 강조했던 것이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근데 그 속으면서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자기는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 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아마도 자기 행위일 거예요. 기도든 성경을 많이 읽든 헌금을 하든 기독교라는 종교와 연관된 이 많은 행위를 할 때 믿음이 있다 스스로 평가하고 그런 행위가 소극적이거나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없는 건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을 내가 잘 안다고 해요. 기도를 하고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 나는 절대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진실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나는 헌금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내 예물 드리는 것은 정말 진실되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 누구도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나는 더러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자기를 믿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내 마음 플러스 행위 이퀄 믿음. 네. 내 마음과 행위가 더해져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공식 아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진실된 마음은 자기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진실된 마음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마음이 자기 행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을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자는 천국 역시도 행위를 기준해서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열심히 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를 하는 말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 생명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떵떵거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한 행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열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이런 시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시고 보응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신다? 이건 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노를 바랄 만한 행동이 무엇인가? 기도를 적게 했나?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노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그 대책은 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없애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보응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 벽돌 이건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을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자는 자기 생각을 쫓아 선하지 못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성경 말씀을 꼭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접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관심을 둘 때 올바르게 이해되어집니다. 내 신앙에도 내 교회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교회 부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될 것이고, 내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오직 신앙생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 응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뒤적여요. 왜 응답이 없지? 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내 신앙생활의 형통을 위한 모든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에 이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쫓아 선하지 못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여기 불선한 길, 선하지 못한 길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은혜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요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워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멀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 고무줄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나적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로 달려가는 패역한 백성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너와 나는 은혜의 관계다. 니느웨 백성도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 아무리 도망을 치고 저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오늘 1절에서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애당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셨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새벽에 깨어있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신 결과고 우리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은혜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믿음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예배에 빠지면은 우리 믿음이 식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결국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세상에 그냥 나가서 탕자처럼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유지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예배에 열심을 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자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우리들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15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이 기도예요.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일을 안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이 세상에 남겨놓은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나왔다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 덕분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생각만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로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사는 성도는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됨이라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뭐 간증을 열심히 입술을 열어서 용변하듯이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즉 자연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자연히 성경을 뒤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면 나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도 바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노를 일으키는 자에 지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식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한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보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5절 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 구분을 해요. 이러한 자들에게 내 코에 연기다, 종일 타는 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은혜를 모르고 살면 그거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행위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성경 몇 구절을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패역한 백성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도 깨어 기도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에 젖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언어로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